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세계인의 축제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뭐라 그러냐면 기원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AD, 아노 도미나이, 주님 오신 후라는 뜻이에요. 이게 AD, 우리가 쓰고 있는 연호는 AD, 지금 AD 2025년 12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 후에 역사를 지금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구 첫날, 곧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구 첫날, 부활이 더 큰 날이기 때문에 원래 했던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직도 이제 안산홍이니 제7일 안식교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토요일날 왜 안 드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아이고야, 죽었다 살아난 날이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복된 날이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일도 역시 여러분, 주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주님을 기리고 그날 너희들이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영혼도 그렇지만 육신도 쉬어줘야 되게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식일 첫날 주일날 우리는 그 주일날 예배를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정하고 쉬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르면서 어딨냐고 그래봤자 모르면서 그러지, 모르면서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지구촌은 변화가 돼요. 아메리카 대륙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 지구본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 유럽을 비롯해서 북아메리카 전부 보면요, 미국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의 나라마다 부흥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누구에게 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교, 특히 불교, 천주교,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밑에는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다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천주교를 믿었어요. 근데 못 살아. 뿐만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약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는 무려 언어가 860개가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데 그 대륙에 언어만 있지 문자가 없어요. 문자도 같이 있는 언어는 20여 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말은 하는데 글씨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보관이 안 돼. 책도 못 읽어. 책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를 통과하면서 이 아프리카에 무려 500여 개의 언어가 문자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냐 하면 전적으로 선교사님들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말만 있었던 그 언어들이 문자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글이 필요 없어요. 그저 빌기만 하면 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식한 종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도 글이 필요 없고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게 이 땅의 모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기독교는 꼭 두 눈으로 확인해.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거든요.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말만이 아니라 500여가 문자를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언어에 맞게 문자를 만들어줘서, 왜? 성경책을 읽고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문자가 주어진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는 한 나라도 독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죠. 5,000년 역사 동안 늘 정복당하는 역사예요. 늘 아픔, 그리고 가난, 빈곤, 그리고 남녀 차이, 교육 부재, 그런 것을 우리가 떨쳐낼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 경제 대국에 세상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것도 물론 공이나 그 이전에 이미 14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교육, 병원, 그죠? 광해원이라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신식학교, 남녀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 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선교사들의 섬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왜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개혁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인의 축제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 최대의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과 부활절은요, 믿음이 어리고 그런 사람은 성탄절, 부활절보다 구정 연휴, 구정, 추석, 이거에 목숨 걸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사람들의 문화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니까 구정도 쇠고 추석도 쇠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을 하는, 그게 우선인 사람이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야. 이제 성도가 되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동지 팥죽을 먹고, 아니 물론 먹는 건 괜찮아. 애군을 뭘 떨치면서 먹고, 막 아직도 뭐 아들이 와서 뭐 예배를 뭐 추석 뭐 설날에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야, 그런 거.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거기에 즐거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 속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데 이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남을 위해서 사셨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간 앞두고 있지만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냐 하면 다른 때보다 더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아무쪼록 이 절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정말로 많이 즐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섬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참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뭔가를 막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 부탁인가 잘 들어봤더니 무슨 부탁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권력 핵심에 좀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는 형제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요, 예수님하고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구예요? 이모예요.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이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게, 여기 지금 본문에 이런 게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척이기도 하고, 또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여기다가 제자를 입적을 시켰으니, 1명도 아니고 2명이니까 12명 중에 2명이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우리 뭐, 이만하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는 아주 믿음도 좋은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정도 아들이면 좀 당당하게 해도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갑자기 무대뽀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거 자리 좀 주세요. 내 아들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하나씩 좀 줘봐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요, 이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19절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니까 저기다가 본문을 안 준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준 것 같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곡해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딱 귀로 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백성의 소원은 빨리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인들이, 로마 군대가 아무리 이 유대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그래도 결국은 이 오시는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그것을 이기고 우리를 유대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희네 이제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독립하고 이제 천하태평, 태평천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그냥 예수님 줄만 잘 잡으면 한 자리도 거머쥐고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만 하면 굉장히 흥분될 일이고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마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온 백성이 전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예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들은 절대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좋은 일 하나도 없네. 기도 하고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도 무슨 좋은 일 한 개도 없잖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안 믿을래. 이 말이 왜 나오죠?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현실에서 뭔가 좋은 게 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따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의 당시의 무리들, 당시의 백성들이나 야고보, 요한 어머니나 다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작 예수님은 어떻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정작 예수님의 답은 반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 달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도리어 그들의 종이 돼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굳이 남 밑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파워가 생기면 당연히 군림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남 밑에 들어가려고 권력 받냐? 남 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쇼킹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일침을 주세요. 그거 세상적인 생각이야. 그거 성도로서 올바른 생각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자, 그러면서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저 25절 같은 이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권세자 앞에 굴복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돈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권력의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내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26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누가? 성도가 곧 내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요. 성도가 글쎄 머릿속으로는 알까? 어떤 때는 머릿속도 모를 때가 있나 봐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이다 하면 그 어느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의 적용을 받고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우리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긴 하지만 원래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 이 말은 천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25절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시민이니까 저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 시민이니까 세상 힘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렇게 살아서 어때요? 돈의 힘대로.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권력 앞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사냐 하면 그들이 사는 방법은 있을수록 겸손하고 배울수록 겸손하고 높아질수록 나눠주고 그죠? 있을수록 나누고 겸손하고 베풀고 긍휼하게 사는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거들먹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약자에게 더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고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늘, 예. 교회 또 더 어려워, 예.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었어? 이러면, 응, 먹었어. 이래야 돼요. 주사 왜 안 맞아? 나 안 맞아? 주사. 의사한테 그래야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네가 뭔데? 내가 갑이야. 내가 돈 내. 사람들이 의사 박사 꼼짝 못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돈 내고 하는데. 그래놓고 괜히 뭐 조금 저기 한 사람한테는 말이야 도대체 왜 이래 말이야 이렇게 가고 저는 그게 정말 이해 안 가요. 왜 그러죠?
자기도 그러면 돈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상처받으면서 자기가 그랬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자기도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누르면 거기서 받고 다시 돈 없는 사람 자기가 또 누르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비굴한 짓이고요. 정말 세상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뭐 좀 안 되고 장애인이고 뭐 이런 사람 예 도와주고 말이죠. 이래야지. 세상은 힘의 원리의 지배로 그렇게 살지만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굴하게 그렇게 돈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자에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거 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데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쫄딱 망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요 무시하더라고요. 그러게 좀 무시는 하더라고요. 네, 좀 무시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로 복을 받을까?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줄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진짜 해야 되는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뭘 받는 날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손 만만대로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뭐를 하기에 복을 받나? 바로 주님 때문에 관대하게 하고 주님 때문에 섬겼더니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럴 때 그 참는 게 나에게 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 참는 게 내가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고 불편한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다 안 하는 거 가서 만지고 할 때 그게 나에게 복으로 쌓이는 거지. 어떻게 뭘로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굉장히 강해요. 섬김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그 이솝우화가 있죠.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 기억나시죠? 나그네 옷을 누가 더 먼저 벗기겠느냐. 바람이 내가 먼저 벗길게 그러고 바람을 막 불었더니 나그네가 어때요? 아우 추워 그러고 옷을 벗기는커녕 더 계속 웅크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을 더 세게 하니까 더 웅크려져서 절대 옷을 벗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님이 뭐라 그래? 야야 이제 내가 한번 벗겨볼게. 그래가지고 해님 해를 막 쫙 쏘니까 이때 자기가 더워 하나씩 벗어서 옷을 다 벗었다는 우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화의 작가는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을 하려는 걸까요? 뭘 말을 하냐냐 하면 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고 해서 세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일 수 없다. 도리어 약한 것 같아도 사랑이, 도리어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 동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꾸 잔소리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잔소리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로 변화가 되든지 도리어 사랑을 할 때 변화가 되지 잔소리는 사람의 한 끗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시기를. 특히 누구한테요? 자식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도 야, 너 숙제했냐? 너 숙제했어?
공부해! 공부해! 그래 봤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위대한 어머니 어때요? 공부해 말하지 않고 밤 새우고 뜨개질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러면 엄마가 뜨개질 졸면 자기 야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못 주무시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지. 말로만 너 해 나게 막 이래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성분들 남편한테 자식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몸으로 실천해서 사랑의 힘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더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마쳐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섬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진정한 섬김은 영혼 구원의 기초석이 됩니다. 자, 조동천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브라질 아마존 뉴욕을 배를 타고 또 카누를 젓고 또 짐을 싣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한국 음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오가 차지를 내면서까지 짐을 가져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우리 대원들이 다 이고서 지금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마존 매림 속에는 그분들을 다 초대해 놓고 기가 막히게 대접했다. 한국에서부터 가는데 3일이 걸리거든요.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울어요. 선교 대원들이 아이들하고 먹여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존중이 여기면 그 섬김을 보면서 바로 그냥 있어요. 믿게 되더라고요. 선교는 밥상을 통해서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브라질 아마존 끝.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의 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섬기는 모양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실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신앙은 교리 싸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 마음이 전달되고, 뿐만입니까? 손과 발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섬김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섬김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섬김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그 섬김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참 먹을 게 늘 푸짐한 교회입니다. 그죠?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주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는 좀 밥 좀 그만해라, 반찬 좀 그만해라를 10년을 외쳤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나이를 먹다 보니 그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섬김의 밥.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이제 반찬도 싸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서로 뭐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싹 보면은 용돈도 뚝 찔러서 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면서 참 코끝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것들이 진짜 천사네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그런 섬김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그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놓고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자손만만들의 복으로 쌓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섬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은원교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